수엘은 사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는 행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예수님의 한 주간의 그 이야기를 보면 수엘은 그냥 빠져 있습니다.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신 일이 없고, 왜냐하면 어제 뭐 성전에 여자가 헌금 넣는 거 보시고 그거 한번 나오고, 또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거 나오고요. 월요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게 없어요. 주일은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월요일은 성전을 다 뒤집어 부시고 없어요. 없어서 수요일은 행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섬김을 받은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섬김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특별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이 하신 건 없는데 한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추가된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계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식사하고 계십니다. 7절에 식사하시는 이렇습니다. 식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7절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여러분 뭘로 알고 계세요? 머리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다고 많이 나옵니다. 머리에 부었다는 기록도 있고 발에 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이야기는 여기저기 무슨 어디에 교됐다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머리에 부었고, 다른 복음서는 머리카락으로 뭐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붓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죠. 여기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나오고, 죄 많은 여자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마리아가 붓습니다. 다른 데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하고 그 발에 키스하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갑자기 한 여자가 와서 식사하시는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오늘 본문은 향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향유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아낌없이 들이부은 이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입니다. 이 한 옥합인데 이 향유가 매우 귀하다, 매우 귀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우리 이번에 권지영 목사님도 하시는데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옥합에 담긴 향유가 2,4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부었습니다. 그냥 부었습니다. 1년을 꼬박일해서 벌 수 있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그 1년 다 합친 월급입니다. 연봉을, 그 비싼 것을 들이붓습니다. 이게 나드 향유라고 해서 보통 향유가 아니랍니다. 나드. 이렇게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고 제가 설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죠. 자, 두 번째는 값도 너무 비싼데 이걸, 두 번째는 예수님 개인에게 다 들이붓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다 들이붓다는 겁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구제 헌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 지목 헌금으로 뭐 강대상 헌금, 피아노 헌금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이걸 개인에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제가 문제냐고 하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부은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부었는데 부은 것 자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비싼 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에게 확 하느냐. 이걸 그냥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 분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폭발입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 확 폭발하는 거 있죠. 운전할 때 앞차가 확 끼어들거나 이렇게 팍 폭발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확 합니다. 9절에 왜 이렇게 분개를 합니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비싼 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준다는 말이 뭐예요? 구제헌금이죠. 그렇게 쓰면 다 몇 명이 이걸 가지고 같이 빵을 사 먹고 할 거냐. 한 가정에 10만 원씩만 줘도 2,4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줘도. 근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가 어떻게 개인에다가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모시는 예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냐. 지금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신데 뭘 못하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이 마인드는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주님이시지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붙냐. 어떻게 한 개인에게 저렇게 하느냐. 저걸 헌금을 냈으면 되지 저렇게 한 개인에게 하느냐 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번에 부은 향유가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걸 한 개인에게다가 다 들이부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시면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걸 낭비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제 비유가 틀린 비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하는 거 보고 있다가 광고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비유잖아요. 다른 비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교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같은 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통장을 깨고 보험을 깨고 월급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강대상 헌금도 하고 피아노도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명석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7군데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제 비유가 하나도 틀린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드린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강대상 헌금 또 선교헌금 드린 게 아니라 개인을 향해 드렸다는 거예요. 개인을 향해. 이게 지금 제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될 건데 교회가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목회자 개인에게다가 이거 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제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도 그냥 스승으로 모시도 나중에 다 도망가고 했으니까 떠났던 간에 저 같으면 제가 모시는 목사님에게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폭발합니다. 미쳤냐 이렇게 합니다. 주일 오후 암투병일 때 한 집사님 가정 1,000만 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알죠? 평생
받을 수 없는 큰 섬김을 목회하다 보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요. 너무 평생 큰 섬김을 받을 때가 이분에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형편을 아니까. 이분 수중이 10만 원이 있다면 뭐 몇 배를 이건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명석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에게서 그런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섬김이 제자들이 분개를 하는데 그 분개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비싸다는 거. 만약에 마리아가 한 물 같은 생수 한 통 같이 한 5,000원짜리 부었다 그러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뭐가 화를 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향기가 좋네. 이걸 2,5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를 그냥 한 개인에게 들이부었으니 제자들이 그냥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실컷 예수님에게 다 붓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리아가 한번 대봅시다. 마리아.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집에 자기한테 뭘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하다가 뭘 본 겁니까? 나도 한 옥합을 본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걸 주님께 부어야지, 드려야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 마리아라고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1년치 연봉인데. 자, 또 마리아라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들이부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인집에 꼬맹이가 있는데 이걸 전도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얘한테 용돈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준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줄까 말까? 5만 원 줄까? 3만 원 줄까? 한 번도 준 적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애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꼬박꼬박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아깝고 내 자식은 아깝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마리아라고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자기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줄을 모르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이걸 했다가 누가 또 교회는 잘해도 그런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많이 쓴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얼마나 여자를 괴롭히냐며 막 분개를 하고 욕을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괜히 붙고 난 다음에 그것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막 한마디씩 하니까. 근데 주님이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라. 이미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에게 해라, 간증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목회자가 부흥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평생 목회를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다가 받은 상처, 힘든 것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평생 섬김을 받은 이야기, 좋은 성도 이야기를 다니면서 간증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성도 만난 적이 있었다, 간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얘기해서 이 여자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섬김을 받은 날은 이날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한 여자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섬김을 받은 날은 이날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33년을 뒤돌아보고 3년을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섬김을 받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날뿐입니다. 이 여자의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섬김을 받은 날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여자에게서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헌신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내게 발 씻을 물도 하나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하나 안 줬지만 여자는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적셨느니라,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고난주간 한번 뒤돌아봐요.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 어려웠는지 한 말씀 드릴게요. 월요일 성전 청결하셨죠? 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왔다고요? 돈 때문이에요. 돈.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습니다. 액수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300데나리온은 또 돈이 또 나옵니다. 성도들 제일 부담스러우고 힘든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도 목사님 잘 섬기라는 거 이게 뭐야?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자, 지금 설교 한번 보세요. 월요일 날 성전이 장사꾼들이 우글우글 퍼지고 돈입니다. 어제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습니다. 오늘 300데나리온 또 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이 나눠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돈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 고난주간의 길을 보면 두렙돈 드린 한 여성, 300데나리온 드린 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지금 이건 전부 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향유 옥합 이야기도 아니고 한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제 두렙돈 섬긴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 이야기도 뭡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이게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돈을 쓰십니까?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 머리에 향유값을 아낌없이 부은 이 여자, 특별한 섬김을 받은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20만 원도 아닌 2천만 원 넘는 것을 한 개인에게 썼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고 폭발할 정도로
왜 이걸 어떻게 한 개인에게다가 다 허비하느냐 할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어디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간증해라 라고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섬김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지, 나 자신을 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바라보고 향유값을 부은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모습, 나는 어디에다가 내 것을 붓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내 것을 지금 들이붓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도 내 것을 주님께 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것을 주님께 부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